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은 앞서 전도사님 설교해 주신 것처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병에 걸렸고, 병에 걸리자마자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나사로가 아파요. 그 나사로의 동생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결국 그 병에 의해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아플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결과적으로 죽게 되었을까? 그런데 왜 주님은 늦게 내 삶에 오셨을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지금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 2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부르세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성경의 표현이 급히 일어나서 즉각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장례를 치렀다면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이게 순도 높은 어떤 믿음보다는 왜 늦게 오셨을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뭔가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그랬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마리아는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예수님을 향하게 돼요. 이것부터 이 나사로의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나사로의 죽음 자리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비슷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은 내용이 내 삶에 있어요. 사실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게 내 삶에 지속되고 있고 지금 주님 들어주셔봤자 이제는 끝나버린 어떤 완료되어 버린 것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우리를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은 또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쩌면 그런 이유들을 댈 수 있어요. 저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할 만한 상태가 아닌데요. 제가 지금 굉장히 저의 인생이 분주하고요. 제가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우리 사랑하는 오빠를 그 무덤에 묻히고 나서 지금 사흘이 지난 이 시점에 오신 주님을 내가 만나러 가고 싶지가 않은데요. 그렇지를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 어떤 이유도요,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응하려고만 하면 우리는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찾을 뿐이죠. 나는 지금 이래서 반응 못하고, 내가 저래서 반응 못하고, 내가 이래서 안 된다.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즉각 주님께 갔습니다. 어제 본문의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과 대화가 돼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지금 주님과 멀어졌어. 나는 지금 이래서 주님 반응 못해. 그런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가야 합니다. 결국은 주님께 갔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풀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께 가자마자 속에 있는 걸 이제 꺼냅니다. 주님, 좀 일찍 오시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이 이야기를 그가 이제 해요. 32절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가리거나 포장하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오빠의 죽음을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예수님께는 솔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을 해본 거죠.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이 말은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은 거 아닙니까? 이런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꺼냅니다. 그럼 주님 앞에 꺼낼 솔직한 질문과 마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데 아무리 가서 물어보셔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앙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정체가 있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오늘 이 마리아처럼 32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합니다. 그때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릴 때입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한테 따지시면 돼요. 예수님한테 물으시면 돼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 궁금증과 풀리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찾거나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유튜브를 찾거나 다른 것들을 찾아가시기 전에 정말 진지하고 간절하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교회는 출입하고는 있으나 주님이 살아계신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주님께 물으셔야죠. 그걸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는 이 마리아에게 다른 책망을 하지는 않으세요. 오늘 33절로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비통해 하셨고 괴로워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좀 나눠서 묵상을 해봤거든요. 예수님이 이들의 삶에 아직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재하셨던 시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그때 슬펐고 두려웠던 그 시간이 있었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와주신 지금 이 시점,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하신 일은 같이 우신 일이었습니다. 그들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들과 같은 선상에서 이 문제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함께 울어주셨고 함께 아파해 주셨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익숙한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이제 아셨잖아요. 그런데 왜 오셨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단순히 이 현실과 이 사건에 대한 슬픔만 가지고 오신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죠. 하지만 또 죽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활은 신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는 그렇게 엄청 큰 의미가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는 또 죽을 거니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성경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죄는 결국 죽음으로 인생을 몰고 가죠. 죄는 결국에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여도, 그 마리아 마르다와 나사로가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런데 죄와 죽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같이 못 살아요. 죽은 자는 무덤에, 산 자는 집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돌을 치우라고 하니까요, 그거를 포기해요. 아니요, 지금은 돌을 치우면 냄새가 납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단절시킵니다. 죄는 가족과 가족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의 결과물인 이 죽음에 붙들린 사람은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는 무덤 안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우리 삶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그 모양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나사로와 같이 죽어가는 이 세상과 시대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거든요. 죄의 모습을 38절, 39절을 보시면, 내일 본문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멘. 비통한 마음으로 이 죄와 죽음으로 인해 같이 있을 수도 없고 4일만 지나도 벌써 악취가 나는 이런 안타까운 죄와 죽음에 둘러싸인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비통한 마음으로 가셔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사랑해서 우는 사람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죄의 열매예요. 단절, 포기, 슬픔, 후회, 이런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막 자라나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완전히 반대죠. 기쁨, 오래 참음,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화평이 있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돌을 치워라 하십니다. 돌을 치워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묵상해 오면서 꼭 살펴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항상 뭔가를 맡기세요. 오늘 돌을 치워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돌을 치우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 돌을 안 치우고 그냥 나사로를 살리실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꼭 돌을 치워라 하는 역할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세요. 첫 번째 표징이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시고 그 순종한 걸 통해서 포도주를 바꾸셨죠. 지난주 실로암에서도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을 텐데도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하시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돌을 옮겨라 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일을 주님이 행하세요. 우리의 삶에 오늘 요구하시는 돌을 치우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돌을 치우면 냄새가 날 텐데요. 돌을 치우고 나면 우리가 만나는 이 죽음의 그 결과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근데 그거는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돌을 치우는 일이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 우리와 같은 선상에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문제를 향해 먼저 앞서 가시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가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작지만 우리의 순종을 쓰시기 원합니다. 돌을 치워라.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 그런데 이 돌은 나사로 본인이 치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금 살아서 듣고 있는 자가 이 돌을 치워야 주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셔서 그를 끌어내실 거거든요. 돌을 치우는 일.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주님과 나사로 사이를 가로막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교회를 다니는 부모가 말로는 천국과 영생을 말하면서 삶의 결정은 영생이 전혀 없는 오늘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어떤 것을 결정한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의 돌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가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부모가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눈물도 흘리고 찬송을 해놓고는 삶의 자리에서는 작은 것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작은 십자가 하나를 지어놓고는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는 아주 조건적인 결정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모의 삶이 주님과 나사로의 사이를 가로막는 돌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부모를 이야기했으나 우리 주변에 수많은 나사로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의해서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 주님과 단절되고 가족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서 욕심의 냄새가 진동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한 발짝도 걸어가지 못하는 그 나사로, 그에게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그 사이를 가로막는 게 교회와 성도들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돌을 치워라, 주님이 그러세요. 돌이 치워져야 주의 말씀이 그에게 들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이제 그 죽은 나사로에게 앞서 가십니다. 오늘 전도사님 설교해 주신 그대로죠. 주님은 슬퍼하는 자리에서만 계시지 않고 이제는 더 앞장서서 그 문제를 향해 가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죠. 41절, 4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들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 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결국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요,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42절에 나오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모든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게 쓰입니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도 결핍도 사건과 사고들도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이들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것을 붙들 때 우리는 거기서 이 주님의 기도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를 믿게 하시려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제 인생이 나사로의 인생이었거든요. 어느 날 주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하시는 그 음성이 제 영혼에 들릴 날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들려야 결국 삽니다. 다른 어떤 형식, 다른 어떤 것은요, 다 그냥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돌을 치우는 작업이겠죠. 결국에는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야 죽은 나사로와 같던 내 인생이, 썩어가던 내 인생이, 단절되어 있던 내 인생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들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야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로 말미암아. 교회는 우리의 가정이 교회고 성전이죠. 우리의 일상과 직장과 일터가 그곳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물론 빛가서동 교회 여기도 교회지만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이 예배이고 사역의 자리니까요. 그곳에서 수많은 내 인생의 나사로들을 향해 주의 말씀이 들리도록 돌을 치우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된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실과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일하심에 짓눌려 있었지만 주님이 오라 하시면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지경에 계신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나보다 앞서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것, 나에게도 돌을 치우라는 어떤 한 역할을 맡기신다는 것, 결국 그 모든 것을 쓰셔서 나를 믿게 하시려는 나의 믿음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적용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